피곤하죠? 네, 오늘 분위기가 살짝 이제 눈 슬슬 감는 분위기. 그렇죠. 아침에 한 8시 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8시 반. 아, 그래요. 네, 좀 있어요. 네, 저라도 이해할게요. 네, 솔직히 저도 좀 피곤하고 뭔가 대형 교회 같지 않아요? 우리 막 4부 예배 드리는 것 같이 5시 막 이렇게 하니까 체력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젊잖아요. 건강하시죠? 그래서 다잘 끝까지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너무 길게 보지 않을게요. 이어지는 총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끝나겠죠? 오늘 총회? 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배경을 좀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초막절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했었는데 오늘 말씀은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수전절이 어느 날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하셨고 막 이스라엘 역사를 되게 관심 있게 보신 분 없죠? 네, 수전절이라는 그런 날이 있는데 이 날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예전에 성전을 한번 뺏겼다가 다시 되찾은 그런 날을 이 수전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걸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수전절이라는 그런 배경과 또 겨울 뭔가 요한은 밤, 겨울 이런 걸 좀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솔로몬의 행각을 지금 걸어 다니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약 3개월 정도 남은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이 21장 중에서 11장에 이제 10장까지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11장의 본문은 정말 예수님의 3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있는 내용들로 거의 다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관심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절정을 향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10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일반 대중을 향해서 하시는 마지막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일반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마지막 사건으로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전절은 좀 특별한 절기인데 구약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고 약간 독립기념일과 좀 비슷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주전 167년에 시리아 지방에 있는 이름 제가 좀 어려워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기억나요? 다 외우셨어요? 뭐라고요? 오, 그래요. 오, 그래요.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는데 그 4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그 앞에 더 내용들이 있지만 다 잘라 먹고 거기만 말할게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데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헬레니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헬레니즘 문화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고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런 헬라의 문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헬레니즘 방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을 치워버리고 누구의 제단을 세웠냐면 제우스 제단을 정말 거기다가 딱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로 자기 자신을 제우스가 현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에피파네스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을 지금 더럽혔기 때문에 에피파네스의 이름을 좀 다르게 불러요. 에피마네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미친놈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자기 자신이 이제 신이니까 자기를 섬기라고 했고 제우스 신 거기 제단 안에서 제우스 신에게 이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을 것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돼지고기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코 먹지 않았어요. 안식일도 지키면 안 되고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로서 주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스라엘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우스 신 거기다가 제단을 세운 것만이 아니라 제우스 상을 하나 세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일부분이라도 누가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바로 그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돼지를 성전에 들고 가서 벽에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기 시작했고, 성전의 금고를 다 털어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받았죠. 하나님의 성전,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냥 어느 종교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힘이 없었으니까 게릴라 전술을 펼치기 시작해요. 곳곳에서 이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기 시작했고, 그 중에 아주 전쟁 영웅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 마케베우스라고 하고 또 마카비라고 하기도 해요. 성경 이제 외경 어디죠? 옆에 아무도 없는데 여기 보고 있어요. 캐톨릭 쪽에서는 마카비 상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큰 망치라고 해요. 큰 망치를, 진짜 망치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전쟁 영웅으로 그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결국 성전을 3년 후에 탈환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재봉헌해서 드리게 됩니다. 성전의 재봉헌은 약 8일 동안 기념을 했는데 이때 좀 특별한 일이 하나가 발생했다고 해요. 원래는 성전을 밝히기 위해서 이 촛불을 이렇게 밝히게 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그 기름이 있는데 하루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더 만들려면 한 7, 8일이 더 필요했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이 촛불에 남아있는 그 작은 기름으로 무려 8일 동안 타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겼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외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매년마다 이 절기가 되면 그 사람들은 8일 동안 불을 밝히면서 이 수전절을 기념했던 거예요. 이 날은 그래서 좀 특별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애국심이 가장 투철했던 날이었고 빼앗긴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념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수전절이라는 배경을 언급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적인 사상을 조금 그 당시의 수전절과 좀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어요. 한번 성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고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최고가 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위한 메시아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가장 높여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중간기 문헌을 보게 되면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해요. 한 가지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는데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전쟁 영웅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방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시아가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적인 그런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메시아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 중간기라고 하는 말라기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들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질문을 던져요. 더 이상 그렇게 둘러서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이시면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그리스도보다는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 그리스도를 지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무리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때때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고
그런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은 알 것 같은데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뭔가 배경 설명하고 나니까 눈이 막 거의 이제 감겨가지고 아 이스라엘 역사 막 이러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이 서로 상충되는 모습으로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시죠? 어느 정도 그 예수님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그 예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이상을 실현시켜주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응답해주고 우리의 삶에 좀 더 뭔가 회복이 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막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전 다윗처럼 될래요. 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정말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 정말 한 명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어렸을 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다 보니까 내가 정말 엄청난 사람이 믿으면 다 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될 것처럼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현실을 부딪혀 보면 알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프리패스가 생겨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간절하게 빌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의 대부분이 응답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일들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이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답하기 좀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냥 모른 채 막연하게 그냥 교회 나오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우리는 교회 다닐 수 있고 충분히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만나면 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그냥 듣는 지나쳐 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거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20년, 30년 분명히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었어요. 내 양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 내 말을 듣는다. 그리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좀 더 강화돼요. 예수님이 내가 내 양들을 명확하게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말하면 내 양이 아니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이 더 이상 구원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예수님이 구원하실 그 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양에게 주실 것이 그 앞절에서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 그리고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영생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오랜 시간 동안 사는 것. 지금 뭐 하루하루 사는 것도 그렇게 뭐 즐겁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만화를 웹툰을 하나 봤는데 그 작가가 했던 것 중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저한테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이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약간 만화로 표현을 하게 돼요.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뭐죠 이제 뭐 약간 그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천국에 갔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또 예배한다. 10년이 지났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100년이 지났다. 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1000년이 지났다. 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10,000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라는 영생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그냥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냥 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아마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께 있어서 영생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그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모든 사랑들과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그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영원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사는 것, 죽은 후에 이제 새로운 삶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영혼을 아마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지루한 생명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그만큼 값진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제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마 영생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천국의 삶이 금은보화와 같고 가장 귀한 것,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값진 것들로 그렇게 모든 것을 치장해 놓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 정도로 성경은 영생을 말하고 있지만 더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맞바꾼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영생을 더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생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벌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 결국 때가 되면 썩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내려놓고 살 것이지만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30절 말씀에서 이것을 다 말씀하신 후에 결국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라는 그런 증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상당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 왕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사람 에피파네스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에피파네스가 했던 것이 내가 바로
제우스의 현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신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믿었던 신은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신이면서 하나라는 개념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이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길게 말하기 시작해요.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 시작하죠.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신성 모독이냐 너희에게 있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너에게 그렇게 분노케 하는 것이고 돌을 들여서 죽일 만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그들의 율법이 잘못될 것과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그들은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 호소를 더 하시면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37절 말씀 그리고 38절 말씀을, 두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너희가 한번 봐라. 눈먼 자가 눈이 뜬 사건과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선 사건들을 보고 귀신이 쫓음당한 사건을 보고 이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한 일이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해도 이 일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내가 한 분이고 하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잖아요. 뭐 믿는 분들, 그래도 저는 여기 한 반 이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직 잘 못 믿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고 너희가 아버지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가장 큰 일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못한다라면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과 그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과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너희가 그것이라도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더 큰 일들로 너에게 보여줘야, 하나님의 더 많은 일들을 보여줘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믿지 않는다라면 어떡하겠느냐. 나를 못 믿는다면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접근 방법으로 믿으려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던 수많은 증인들과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그것을 전했던 사람들의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본다라면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시사 여러분들의 양으로 삼으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40절, 41절, 42절 보게 되니까 다시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믿을까요? 바보여서 믿을까요? 그냥 믿고 싶어서 믿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청년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새내기 분들도 있고 이제 중간쯤 와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택해야 될까? 또 앞으로 내가 뭐를 계획하고 가야 될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고 진로를 한번 바꿨던 그런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이곳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무조건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좀 웃기긴 해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성공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려고 한다라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더 알려고 하시기 때문에 더 알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는 대로 여러분 다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잖아요.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려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서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더 다른 그런 삶을 부여하실 것이에요. 동일한 것을 놓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바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은 나를 알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사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